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모두가 들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우정이고 너무나도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우정입니다. 그 우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고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다윗이 역사적으로나 그 당시에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백성들에게 사랑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차지해야 될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의 평안한 생활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의미는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요나단에게 가장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엄청난 모욕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다윗이 왕의 그 잔치에 나오지 않았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이 핑계를 대어줍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있고 많은 관리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보고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있으면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33절에는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겪은 요나단은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굳이 요나단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모이고 고통입니다. 다윗만 버리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을 버리면 이스라엘 모두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모독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이 버려짐을 당하더라도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처럼 악하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어떠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미워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타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죽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게 하시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인간들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이 작은 지구라는 곳에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다른 곳에 또다시 지으시면 됩니다. 또다시 창조하시면 됩니다. 7일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고와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 우정에 감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폭 영화를 보면 가장 그리고 언제나 나오는 것이 그들 간의 어떤 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우가 죽고, 아우를 지키기 위해서 형님이 죽고, 나는 죽는다 니는 살아라 하면서 보내주고, 그 의리의 이야기들이 조폭 영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도 그런 의리가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와 반갑게 웃는 버라이어티 같은 관계가 아닌지, TV 예능처럼 일주일에 한 번 확 웃겨주고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아니면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의 그 인사합시다 라는 말에 찾아가며 악수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라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내외와 만났을 때 있었는데, 그 친구 부인이 저에게 이 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당신에게 도대체 민호가 어떤 친구인데 그렇게 자꾸 민호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잠깐 기다려봐 이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더니 이런 친구야 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저한테 보여준 시가 있습니다. 보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내가 진짜 이런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했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공허하게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쾌락으로 욕심으로 그 공허한 것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편안함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진실로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뽀대를 해 나가면서 그 우정과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장의 열매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태신자에게 찾아가고 나의 이웃에게 찾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들었던 모욕처럼 우리가 그 모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윗이 기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하여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영원히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해줍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결코 어떠한 권세도 그 아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다윗의 보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그 언약의 우정을 이끌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앞으로 2주, 3주가 남아 있습니다. 6월 14일까지 우리가 달려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힘도 드셨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태신자들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귀찮게 여겼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